요즘 저희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그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떤 풍랑이 와더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상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만 되어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보다 이것을 먼저 종이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종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이 슬레이브, 그런 노예, 종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슬레이브라고 설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주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의 부름 안에서 나는 철저히 종처럼 절대적으로 이 주님을 의존해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표현이 오늘 여기 둘로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자녀가 나누면서 나는 내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을 붙여지기를 원하는가? 그 호칭을 붙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요. 또한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제 사도라, 아포스톨이라고 얘기했죠. 아포스톨로스, 헬란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는 to send 그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세상은 누구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할 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도 존재 가치가 부여된 것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라고 둘로스라고 이렇게 한가 이어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로 이런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실 수 있길 바라요. 넣어보실 때 어떠신가요? 아주 어색하신가요? 자연스러우신가요? 네, 자연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종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근저 20-3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교회가 디클라인 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는가 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저 20-3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제 이 리더십을 강의함에 있어서 강조점을 많이 강했는데 그 경영학 이론에 의한 지도자론,
미국과 일본이 휩쓸고 지나간 그 경영 리더의 이 지도자론을 한국교회가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리더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수만이 생겼는데 정말 종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말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베드로는 종이요 사도 시몬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다, 이 주님이 준 이름이 베드로니까 베드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이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대 같은 존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몬이죠.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나는 아무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붙여진 그 아름다운 이름 두 가지가 있는 존재다. 그러기에 언제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붙잡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종이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렇게 또 호칭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데에 이 사명자의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우리가 쭉 5장을 걸쳐 살펴본 대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네로의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고난 상황 속에서 고난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기라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강조점이요 주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 이 쓴 목적인가 살펴보면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그래서 이 안다는 말, 지식이라는 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의 마지막 절인 이 18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말,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헬라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가까이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경험되는 지식, 그와 같은 것을 말해요. means of knowing 할 때 그 진행형을 쓰면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그런 것. 여러분이 우리가 탤런트나 연예인들을 이렇게 안다고 했을 때, 네 저분이 누구다, 무슨 배영준이다, 뭐 이렇게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분이 그 탤런트로 누구로구나 하는 정도지, 그 집의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아는 것 같은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그 주님을 가까이서 깊게 경험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전적으로 그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알아가는 지식,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알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배우게 돼서 그 경건이 종래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이르게 하는 그 영적 훈련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3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도 영어 성경은 divine power 그랬죠. 신적인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는 이것을 준 것은 그하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것을 준 것도 우리들이 어떤 노력과 잘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자리로 불러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부르신 이를 잘 깊이 알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것이 종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이 그렇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이 약속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약속 있는 사람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더불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유혹이나 이것은 다 피하고 멀리하게 돼 있고,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신성한 성품, 이것도 이 디바인 네이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총을 더욱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깊이 하기 위해서 7가지 덕목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7가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 이런 단어들, 이런 주제들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것이에요. 부모님도 절제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경건하게 살라, 이런 얘기 많이 우리 자녀들한테 하죠.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에서도 나와 있어요. 명심보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동양의 고전이나 이런 것들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다른 것이, 그 기초가 나 자신의 믿음 위에 더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위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런 영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구원의 기초요, 우리 주님 자체가 피스테스,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 믿음 자체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위에 이런 덕목들이 애드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영성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아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7가지 중에서 믿음의 덕을 애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 goodness. 우리 헬라 말은 아레테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덕이요, 우수하는 것이요, 아주 탁월한 것, 아주 엑셀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 더해지면서 믿음이 아주 엑셀런스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이에요. 악기를 예를 들면 악기가 있으면은 그냥 악기가 누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나 처음은 트럼펫을 분다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를 때 그 악기의 소리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같은 악기라도 그 기량이 맥시마이즈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엑셀런트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요, 부족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덕이 애드될 것 같으면 그것이 엑셀런트가 되게 돼서, 그게 탁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덕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도덕 이런 경에 나오는 그런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더한다는 말,
이런 것들 더하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급하다 그런 말이 에피코레스고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코레스라는 말이 코러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심포니 이런 악기들이 다 합창을 하는 것처럼 그 기량이 잘 발휘해서 오늘 예진이가 거기 바이올린을 치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더 이렇게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드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역사가 된다는 것, 그 탁월함을 갖게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시도와 두론 지방을 이렇게 가셨을 때 자기 딸의 귀신 들려있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그 여인이 엎드리면서 간청을 해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아주 참다운 말을 했어요. 그는 웬만하면 시험 들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빵을 주워 먹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아멘. 여기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그 역사가,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가 엑설런트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덕이라는 것, 굿니스가 이제 애드될 때 그런 역사를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지식을 더하라 했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은 나리지라는 거죠. 이 헬라 말은 그노시스입니다. 나스티즘의 그 이제 영지주의자들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 그 어떤 인포메이션 그 자체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는 행위, 그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알미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생긴 것이에요. 나의 야망이나 욕망을 쫓아서 나는 것이 신념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음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주어진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스트롱해지고 강건해지나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지식이 바로 그 말씀의 지식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믿음과 하나가 됨으로써 점점 나의 존재와 하나 됨으로써 이 믿음이 스트롱해지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씀과 교제함으로 주어지는 지식, 이 지식이 거기에 더 애드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절제라. 6절에 보면 그렇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얘기했는데 절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무슨 계획을 세우고 매 연초 되면 뉴이어 레졸루션을 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서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렇기처럼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할 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운데요,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아주 굉장한 절제가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잘 되는 건 보통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절제 훈련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권투선수나 운동선수나 이것은 그들은 썩을 것에, 썩을 승리가의 관을, 이 세상적인 그런 거 있다가 없어질 그런 걸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해서 그와 같이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바른 방향과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문제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열심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빠질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을 만난 믿음의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의 감정이요 자기 중심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빗나가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믿음이 분명히 서 있으면 아무리 2단이나 3단이 끌어당겨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인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귀가 가려워서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컨트롤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열심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선 올바로 된 믿음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이 되는 것이에요. 질서에 딱 순종하는 것이에요. 질서와 순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빗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빗나가는 것은 질서와 순종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것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겪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컨트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절제의 덕목이라 하는 것이에요. 몸이 건강하려면 몸 전체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수치가 있어야지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안 좋다, 그걸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이 규준치가 있는데 그것을 막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아니면 그 열심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 열심이 다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잘 달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서 스탑할 때 스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자동차인 것이죠. 마음대로 달리기는 하는데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 위험한 차인 것처럼 영적인 것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컨트롤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이때 작동하는 것이 덕목이 절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는 무한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됨이라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것은 균형과 질서를 가질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않지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게 자기의 인성과 자기의 도덕률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질 때 이것이 제대로 다스림이 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씀이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잘 우리가 컨트롤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인내라 말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렇죠? 절제는 또 인내라고 그랬어요. 절제나 인내나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런 말을 두 번이나 썼을까?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럼 절제라는 것은 나에게 쾌락을 가져주는 것, 그런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자극적이어서 그런 그 향락에 빠지게 한다든지 허황된 생각으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절제일 것 같으면 반면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일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일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싫어도 이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당장 지금 인내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인내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서 생기는 건데 그렇게 급해. 그러니까 구하고도 무엇을 구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내는 우리가 훈련받을 때, 주님의 인내를 배울 때, 그 주님과 더불어 할 때 이 인내가 제대로 배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인내가 생겨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서 그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인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여기 6절에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리스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거룩거룩 이렇게 써붙이고 나는 거룩하다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방향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도덕적인 삶을 물론이오니와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 축복하고 나서 주여 주제여 내가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도 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의 덕목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 경건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이 진액이 다 말라갈 때까지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고넬료가 이런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지만 저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래서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이 brotherly lov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헬라 말은 필라델피아, 우리 저 동부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죠. 그 같은 말입니다. 이 필로스에서 말한 건 친구의 우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델포스에서 나온 말이 이제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가 정말 형제가 잘 그렇게 살아가는 이름처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시랍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하나로 한 단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상렬지사 뜨거운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했고, 가족에서 이렇게 사랑, 가족 사랑은 스톨게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친구의 우정과 이런 것을 필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랑을,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 사랑과 이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가 뭘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필로스라고, 이 필로스 사랑은, 필로스 사랑이라 이 에로스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생겼다든지 무슨 뭐 매력에 끌리는 것이 있다든지 무슨 좋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작용돼서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요, 이 필레스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런 컨디션이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오직 무조건적으로, 좋고 싫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 제가 이 아가페 사랑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오규근 이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아내의 삶, 사역을 위해서 그 받은 이름이 아볼로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이제 작은 충격마다 이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식이병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잡기만 해도 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그럼 다시 그걸 이렇게 나으면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그럼 어릴 때부터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자랐답니다. 그래서 키가 안 자라서 1m가 안 되게 그렇게 자란 분입니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운명을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줬어요. 이 어린 아이만한 체구에서 성장을 멈췄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이제 덜어주게 하시고 30살이 되었을 때쯤에서 이분이 이제 그 우연히 알게 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만나게 돼서 그분으로부터 이 편지 사역을,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에 인볼브되면서 이름을 아볼로라는 이름을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아볼로, 전도자 아볼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면 그 소박한 편지들을 그들이 받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돼. 자기 삶을 쉐어링했는데 그는 이번에 이거 10년만 해보고 안 되면 나는 이제 세상을 끝마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픈 사정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점점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 봉투, 우표값 이런 것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긴 뭐 돈도 벌 수 없으니까 문서 가정 선교를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답장도 오고 이런 것을 받아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꽃이 되어 열매되어 피어나리,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쓴 편지, 이 희망의 편지라는 것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만은 처음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제 이 교도소에 이 재소자들, 장애인들, 중병 환자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사역이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생, 어느 선교사 못지않는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집안에만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햇빛 못 보고 산 지가 수년이 됐는데도 저분의 얼굴에는 열정이처럼 밝은 미소와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됩니까? 무엇이? 그는 이제 그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 결혼하러 온 처자는 누구일까? 그런데 아주 꽃다운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윤선자 자매님인데 22살인데 이분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분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위표값도 보내고 이런 편지집 값도 보내고 이렇게 몇 년씩 그런 문서 성교했는데 도와주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내가 돼서 그를 도우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도대체가 자기는 아닙니다. 왜 저입니까?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니죠. 하나님 잘못 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처음에 도대체 이것을 씨름하다 하루만 돼서 하루는 이제 그 집을 살러 한번 가봤는데 그 반 지하에 있는데 내려가는데 도대체 냄새가 나고 어둡고 쾌쾌해서 들어갈 수 없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시골집으로 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저히 나는 아니니까 하나님 딴 사람 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답만 하셨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벌 받을 것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아예 그 주소로다 짐을 다 붙이고 살러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벌어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가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89년에 그의 나이 22살, 남편 하나는 15이 많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26년간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하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명령 앞에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나 우리 같은 것으로 한다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집가서 볼 때 우편 붙이고 희망의 편지 붙이고 우표 붙이고 총회사 이걸 다 하고 남편 이 소대변 다 하고 식사하는 거 수발 들면서 26년을 살았어요. 이 아볼로 전도사는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 아내는 말하기를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이 마주보면서 환히 웃는 것,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의 덕목을 7가지 덕목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것이 애드가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함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들로스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아포스톨로스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7가지 덕목을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 신앙의 전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덕목을 애도하면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영적인 전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들려진 말씀 한 말씀에도 붙잡고 내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